오늘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조금 청중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먼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책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어떤 책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렇게 지은 책인데요. 제가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짤막하게 좀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주 옛날에 평범한 어떤 구두방을 운영하시던 할아버지가 살았대요. 그 할아버지 이름은 세면이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구두를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기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사는 게 참 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날씨가 추워져서 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따뜻한 코트를 사려고 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돈이 없어서 예전에 외상으로 구두 수선을 맡겼던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첫 번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두 번째도 만나지 못하고 세 번째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어떤 농부를 찾아갔대요. 근데 농부한테 결국에는 돈을 받았는데 정말 적은 돈을 받다 보니까 이 코트를 사려고 했는데 날이 추워서 코트를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에라이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자 라고 하면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갔대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교회 앞에 옷을 걸치지 않은 어떤 젊은 남자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쭈그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척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옷을 다 벗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 마음이 조금 너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을 옷을 벗고 있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조금 걸쳐주고 해서 자기 집으로 같이 왔대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코트를 사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트는커녕 이상한 거렁뱅이 같은 어떤 남자를 끌고 또 이 할아버지는 술에 막 취해서 막 이렇게 오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좋았겠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 양반아 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막 이 할아버지랑 싸우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당신은 그러면 이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올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어?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딱 쳤더니 할머니가 마음이 뜨끔했는지 그제부터 조금 마음을 치근한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있던 빵이랑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젊은 남자, 옷을 벗고 있었던 남자 있잖아요. 이 남자한테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이 남자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하더래요. 미사일이 아니라 미하일. 미하일. 미하일인데 당신은 그러면 왜 지금 교회 앞에서 그렇게 추운 날씨에 옷을 다 홀딱 벗고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래요. 근데 어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 미하일이라는 남자가 이 세면이라는 할아버지랑 이 마트료냥과 이 할머니를 보면서 쌩긋 웃고 이렇게 말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 할아버지가 원래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구두를 이렇게 수선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하일, 당신이 우리 집에, 그러니까 당신 보니까 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같이 구두 같이 만드는 일 하면서 좀 지내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미하일이 뭐라고 했게요? 네, 맞습니다.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같이 구두 만드는 일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미하일이 아주 솜씨가 좋아서 나중에 되니까 이 세면이라는 할아버지보다 더 구두를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대요. 어느 날은 이제 어떤 덩치가 큰 신사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 세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급 가죽을 주면서 이걸로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잘 만들지 못하면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막 엄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면 할아버지가 겁이 났겠죠. 그러다가 이 미하일이 워낙 구두를 잘 만드니까 결국에는 미하일더러 당신이 구두를 좀 만들라 라고 해서 이렇게 구두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덩치 큰 신사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미하일이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면 할아버지가 늦게 봤는데 이제 큰일 났다 싶었겠죠.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이제 구두 못 만들면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놀라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할머니랑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똑똑똑 누가 찾아옵니다. 그 신사를 따라다니던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와서 하는 말이 구두 만들지 마시고요, 슬리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덩치 큰 신사분이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탁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에는 그 시신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슬리퍼를 이렇게 신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슬리퍼를 달라고 하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하나 까먹었는데 그 신사분을 봤을 때 미하일이 또 한번 쌩긋 웃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나 지난 후에 또 한번 미하일이 웃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그 3명의 어머니와 딸 둘이 이렇게 오는 거를 봤대요. 근데 미하일이 원래는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되게 남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니까 깜짝 놀란 표정으로 보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쌩긋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엄마와 딸, 쌍둥이 딸이었는데 사실은 이 엄마가 이 딸 둘을 낳은 게 아니라 원래는 이웃집에 살던 아이들이었는데 이 이웃집에 살던 엄마가,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다가 딱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아이를 낳으면요,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힘을 주는데 어머니들이 이렇게 딱 낳다가 죽으니까 어머니 다리에 딱 이렇게 깔린 거예요. 한 명 어린 아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한 명에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 3명의 모녀가 신발을 만들고 이제 딱 돌아가는데 세면이 이제 갑자기 몸에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세면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미하일이라는 남자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사실 이 미하일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사 이름 누구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천사 이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도 있고 성경에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있는데 이 미가엘이 미카엘이라는 이름으로도 쓰기도 하고 러시아에서는 미하일이라는 이름으로 쓴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미카엘 천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은 미카엘 천사에게 야 가서 저기 한 사람의 영혼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미카엘 천사가 딱 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딸을 낳고 있었던 그 산모였던 거예요. 근데 미카엘 천사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엄마의 남편, 그러니까 남편 이제 쌍둥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나무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아이를 낳고 길러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 낳다가 본인 이제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너무 제발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제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도록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미카엘 천사가 너무 마음이 딱한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가서 다시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애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세 가지 딱 질문을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요 질문에 대한 세 가지 깨달음을 네가 얻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올 거야. 돌아오게 될 거야. 그치만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네가 잠시 하늘나라로 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미카엘 천사가 쫓겨나요. 하나님한테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카엘 천사가 다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데려다 주고 본인은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폭풍 위에 바람에 휘말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교회 앞에 미카엘 천사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옷을 벗고. 처음에 이 미카엘 천사가 세면이라는 할아버지가 보니까 술도 취해 있고 보니까 행색도 좋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일 것 같아서 저 사람이 날 도울 수 없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아가던 세면이 갑자기 돌아와서 자기에게 옷을 입히고 자기 집에 가서 이 막 아내랑 막 싸웠지만 결국에는 그 아내분도 할머니도 좋은 음식을 주고 따뜻하게 거처를 마련해 줬다는 데서 처음에 딱 깨달음이 얻었대요.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러면서 쌩긋 웃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웃었던 게 뭐였죠? 그 덩치 큰 신사를 봤을 때 웃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질문을 했던 게 또 하나 있었던 게 아까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근데 딱 미카엘 천사가 그 덩치 큰 신사를 봤을 때 그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 옛날 본인의 동료 천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보면서 동료 천사를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웃기도 하고 그 사람이 곧 죽을 건데 그렇게 거만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니까 우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이 떠올랐대요. 사람은 자기 앞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구나.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쌩긋 웃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두 어린아이를 오랜만에 봐서 쌩긋 웃었대요. 그 산모의 영혼을 데려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결국에는 또 좋은 이웃의 품에서 잘 자라고 있었다는 거 보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물어보셨었는데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뭐 재밌죠? 오늘 제가 창세기 1장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잠깐 이 얘기를 나눈 거는 오늘 얘기가 조금 방금 했던 이야기랑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좀 나눈 거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방금 제가 얘기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말씀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참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질문을 갑자기 딱 받는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약간 대답은 그냥 엉성하게라도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정말 그게 정답인지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2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는 또 앞에 단락인 얘기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조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단락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조금 주의 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두 분으로 존재하는가? 자웅동체인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모습으로 있으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단락에서 그냥 조금 힌트를 얻어보면 그 개간, 개척 이런 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 안에는 남성성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분들에게는 모험심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서부 시대에 예전에 그 카우보이들 알죠? 카우보이 이렇게 멋있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멋있는 부츠 신고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나쁜 사람들 보면 쌍권총을 막 빵 쏘는 그런 이 사람들을 보면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막 터프하고 약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습 속에서 개간하다, 개척하다 이런 의미에는 남성성이 좀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런 것들은 여성만이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자궁 안에서 양분을 얻어서 성장한 태아는 출생하고서도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조할 때 보면 막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막 정복하는 모습처럼 좀 보입니다. 빛이 있어! 라고 하니까 딱 빛이 생기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개척하고 개간하는 자로서 그런 남성적인 모습으로 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생명을 일구고 어떤 사람이 자라나게 하고 생명을 가진 그 개체들을 양육시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머니 같은 모성애를 가진 여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뭐 자웅동체다, 뭐 남자다, 여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창조 행위 속에 남성 같은 그런 터프함, 그런 강력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생명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균형감 있게 조화롭고 대칭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아내랑 반지에 그런 말을 새겨 넣었어요. 에제르 케네구도라는 말을 써 넣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주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쉬운 말로 말해서 배우자라는 말이에요. 배우자. 뭐 공부를 배우자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아내, 남편, 부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하면서부터 서로 성장해 나가고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결국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람의 본질도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이 그런 균형감, 조화로움 그런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는 별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도리어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기자는 사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머리카락 길고 막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는 거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다로 목사님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이렇게 저기 보면 어둠도 있고 막 이 파란색이 왠지 막 바다 같은 거예요. 이 물결 같은 데 있고 그 가운데 막 빛이 막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왠지 창세기 1장처럼 저한테는 이렇게 좀 보이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서 이 가운데 이렇게 하얀색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혼란 중에 질서를 이렇게 세워가는 모습처럼 좀 저는 봤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기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야, 뭐 어떻게 눈이 2개 있고 코가 하나 있고 뭐 귀가 2개 있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관심 있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대개 누가 썼다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 할아버지가 썼다고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고 하면 모세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같은 곳에서 양을 치고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에게 있어서 목회, 무슨 일을 목양하는 것, 무슨 일을 기르고 이렇게 양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던 분일 것 같아요. 모세 할아버지한테는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쓰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뭐 눈은 섬세하고 뭐 이렇게 입은 앵두 같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달란트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다고 들었어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자, 둘째 날에는 뭐예요? 이제부터 헷갈리죠? 에? 뭐? 땅? 땡. 땅은 아니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나눴다고 하시거든요. 둘째 날에. 자, 그러면 셋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땅이에요. 땅. 바다와 땅을 만드셨는데, 이 물이 아래 있잖아요. 하늘 아래 물이 이렇게 나눠지게 한 거예요. 물은 따로, 땅 따로 이렇게. 여러분은 그 달란트 시장에서 달란트를 좀 따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제 진짜 어려워요. 넷째 날은 뭘까요? 가축? 비슷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나무, 물고기, 좀 아쉽네요. 고릴라도 아닙니다. 자, 넷째 날에는 뭘 만들었냐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달란트 쉽게 따는 법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만 외우면 돼요. 첫 번째 날 빛과 어둠 만드셨죠? 자, 첫 번째 날 외우면 네 번째 날은 짝짝꿍 하면 돼요. 첫 번째 날이랑. 자, 하늘과 빛과 어둠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빛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태양과 달과 별이죠. 자, 넷째 날이랑 짝짝꿍이에요. 첫째 날에 만든 거.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로 채우는 걸로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둘째 날 아까 뭐였죠?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는 뭐가 살아요? 그렇죠? 다섯째 날에는 새가 살아요. 새. 자,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가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새가 살고, 또 하나님이 그 바다도 나눠졌는데 바다에는 뭐가 살아요? 바다? 물고기도 살아요. 새와 물고기가 다섯째 날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섯째 날에는 땅이 만들어졌거든요. 땅에는 뭐가 살죠? 그쵸, 가축이에요. 가축이랑 또 지렁이도 살고, 또 우리 사람도 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각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이랑 같이 짝짝꿍 지는 거를 여러분 알겠죠? 달란트 잘 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이 만들어졌는데 태양과 달과 별이 네 번째 날 만들어졌대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빛이 먼저 있고 갑자기 뭐 하나님이 전기를 먼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빛이 탁 만들어지고. 자,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짝짝꿍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먼저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비어있는 거를 채우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충족해 하시는 분이시고 무언가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만물을 번성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에게도 너 이제 나랑 같은 반려자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충만한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풍족하게 터져 나오는 건가?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나 기쁨들이. 또 반대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생육시키는 사람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충만케 하는 사람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인가? 이 양육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명을 전해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소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장 잘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요롭게 한다는 그런 분으로 등장하거든요. 풍요롭게 하고.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옆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 진짜 사람도 아니다. 너 진짜 강아지니? 너 진짜 송아지니? 막 이렇게 사람 아닌 짐승의 이름을 막 갖다 붙여요. 뭐냐면 사람답게 산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살다라는 뜻에 미음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여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람답게 또 사람다움을 잘 이루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그런 사랑이 넘치는 누군가를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톨스토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고 사람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생육시키고 번영케 하고 다른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